날씨가 인사가 됐어요. 날씨가 인사가 됐는데 이렇게 맹렬한 삼복더위를 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애창하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1987년에 결성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남생 듀엣의 찬양입니다. 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은혜로운 가사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황명국이라는 이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셔서 여기저기 찬양 집회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요. 이 찬양도 은혜롭습니다만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또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성경적인 우정의 대명사. 남성 듀엣에 참 어울리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보통 팀을 나누면 다윗 팀, 요나단 팀 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다윗 팀, 요나단 팀 그랬는데요. 그제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시작을 해서 개회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하고 율동하잖아요. 또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잘한 팀에게 뭐 점수도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만나팀 잘했습니다. 몇 점 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팀? 만나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만나팀이면 이 팀은 매출하기 팀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매출하기 팀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맛이 나는 만나팀, 이쪽은 빛이 나는 빛나팀. 그래서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소금의 맛이 나는 만나팀, 여기는 빛이 나는 빛나팀.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전 다윗과 요나단밖에 모르고 만나하면 매출하기 생각이 나서 이거 매출하기 팀인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한 단편에 속하는데요. 그야말로 소금처럼 빛나고 소금처럼 만나고 빛처럼 빛나는 그런 우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하고 우정을 꽃피워야 될 때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혼족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혼족이 뭔가요? 나홀로족의 준말이래요. 나홀로족. 이 나홀로족은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와는 다르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혼자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도 가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 또 혼자 영화 보는 것을 혼영, 혼자 여행하는 것을 혼행. 하여튼 말을 참 잘 만들어요. 그거 즐긴다는 거예요. 이런 혼족들을 위한 마케팅도 활발해서요, 여러분 삼겹살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삼겹살집이 있대요. 저 롯데몰인가요? 거기 한번 가보니까 샤브샤브를 혼자 먹도록 하는 그런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 또 혼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관에서는 1인 좌석을 이렇게 배정해 놓고요, 혼행족을 위해서 1인 여행 상품권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는 나홀로족에 가까운 편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무려 48.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 정도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그것을 좋아하는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처럼 나홀로족이 늘어나는가 살펴보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전만큼 어떤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 추락되어 있고,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못 믿으니까 무서워, 그냥 나 혼자 있을래, 뭐 이러는 거죠. 또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이런 사람들과 얽히는 것들을 피곤해하고 나 홀로 지내겠다, 나 혼자 인생을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뭐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삶의 어떤 주도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즐기는 것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꼭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 기피 현상을 파고들고 또 자리 잡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름하여 덜 진짜 우정. 좀 말이 좀 어색하죠? 덜 진짜 우정. 그냥 가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가 덜 됐다는 거예요. 덜 진짜 우정. 여러분, 이 표현은요, 미국의 스캇 솔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는 책에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덜 진짜인, 진짜가 덜 된 우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우정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우정. 이건 뭐예요? SNS를 통해서 맺어지는 우정이죠. 그렇죠. 자판을 통해서,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맺어진 우정인데, 여러분, 이것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감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도 충분히 가면을 쓰고 대할 수 있지만 이건 가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판으로 뭐 이거로 나를 소개하니까요. 두 번째 우정은 거래하는 우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 파트너 같은 건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맺어지는 우정인데, 이런 우정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금방 깨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1차원적 우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공통 관심사로 모여진 그런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부터 뭐 종교활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끼리끼리 우정,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동호회가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모임도 1차원적 우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결속력이 끈끈해 보여도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발판으로 깊은 차원으로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등산이 좋아서 머물러서 서로 이렇게 뭐 등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도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 인사나 하고 마는 그런 관계로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어느 순간에 봉사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피상적이에요. 그냥 인사하고 네, 잘 지내요, 평안하시네요,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신방도 하는 것이고 또 상담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마을 구역 예배에서 또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꺼내서 같이 나눠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도 다만 주일에 모여서 같이 뭐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또 같이 내 삶의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고백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진짜 우정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인간관계를 깊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정을 회피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 자리를 이처럼 덜 진짜 우정이 마치 진짜 우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왜 우리는 굳이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또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때로는 상처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진짜 우정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아름답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사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매 순간마다 뭐라고 감탄하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독처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처한다는 것은 단지 뭐 부부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 인간관계를 피하고 나 혼자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내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처하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독처시키는 것, 왕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혹시나 뭐 그럴 분 안 계시겠습니다만, 왕따시키지 마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따시키고 독처하도록 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나홀로족이 혹은 덜 진짜 우정,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홀로족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까? 또 편리하죠. 뭐 귀찮은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이기주의라는 관 속에 자기를 가둘 뿐이에요. 가둘 뿐입니다. 여러분, 독처가 좋지 못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된 우리에게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처는 자칫하면 독독자의 독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칫하면이 아니라 독처는 독처예요. 실제로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이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1위가 근심 걱정이 1위래요. 45.2%. 그리고 외로움이 29.5%로 7위래요. 근데 2015년의 조사인데 2013년 2년 전의 조사에서는 외로움이 13위였는데 2년 만에 껑충 뛰어 오른 거예요. 7위로. 그러니까 나홀로족이 점점점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외로움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정을 회피하는 이 시대에 내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럼 진정한 우정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진정한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내할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우정도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우정 또는 거룩한 우정을 함께 소망하기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우정을 보이고 있나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좀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요,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있는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악령이 씌어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악령이 특별히 이 시기심을 자극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니까, 아니 내 사위잖아요, 사위. 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선 장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전개됩니다. 그런 와중에 쫓고 쫓기다가 십광야의 한 수풀에 숨어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다기 여념없는데, 한편 요나단은 어땠나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막 욕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욕하면서요,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막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막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다윗 것이 되면 네가 어디 되겠느냐, 너 나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 지금 다윗을 두둔할 입장이냐, 이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하면서 사울왕이 막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말이 일견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은 분명 사울의 정적이고요, 또 더불어 요나단의 정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여러분, 조선사도 보면 이 권력의 세계가 너무너무 냉정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기도 하고 형제들을 죽게 하기도 하고 뭐 피비리 나는 그런 왕자의 난이니 뭐니 이런 그런 권력 투쟁들이 있잖아요. 가족이고 뭐고 피붙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친구입니까? 무슨 친구입니까?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지금 사울 아버지를 잘 받들어 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받는 그것보다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 이유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 요나단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나단은요, 비록 본인이 왕자고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럽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요나단은 이거는요, 뭐 요나단이 천성이 이렇게 참 선하고 어질러서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다윗과의 우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면 내 신앙생활이 헝클어집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고요, 사랑이 우선이고요, 그렇죠, 화평이 우선이고요. 우선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요나단이 우선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 다윗과의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 다윗이 지금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어떻게 이 수풀에 숨어 있는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죽이려는 사울 위에서 도망갑니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온 권세를 동원해서, 온 권력을 동원해서 나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거 얼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그렇죠, 얼마나 심리적으로 두렵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난의 숲에 지금 요나단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요나단의 우정이 빛나는 것은요, 왕위를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친구의 우정을 선택했어. 야, 의리의 사나이, 의리한데? 여러분, 그런 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리는 조폭도 하는 의리예요. 조폭도 하는 의리죠. 여러분, 요나단의 우정이 빛나고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격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요? 여러분, 큰 일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나라 구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일도 큰일이겠습니다만 저는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큰일이라고 믿습니다. 큰일이라고 믿어요.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인생을 힘있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일이 어디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성들께서 이런 큰일 하시는 분들 되길 바래요. 이런 큰일 하시는 분들 되어야 돼요. 요나단의 우정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정이고요, 고난의 수풀에 지쳐있는 형제에게 다가와 믿음의 격려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나단의 우정에 다윗은 어떻게 화답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를 하고 이런 가운데에 헤어지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윗이 수풀에 머물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지금 자기 은신처가 비록 친한 친구이지만 노출되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 상황이 요나단을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의심하는 것이 현명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이 마음이 변할 줄 어떻게 알아요? 다윗 본인은 뭐 믿는다 치지만 지금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따르는 수하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온다고 할 때부터 경계태세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죽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의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리를 옮기시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오는 것을 의심 없이 환영하고요, 자기 은신처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우정이 고난의 숲에 지쳐있는 다윗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우정이었다면, 이 다윗의 우정은요, 이런 요나단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정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친구를 끝까지 믿는 것. 설사 한순간 그 믿음이 깨어져도 다시 믿는 것,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다운 것은요, 다만 인간적인 우정, 뭐냐면 의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참된 우정이라는 것은요, 두 당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보네포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죠.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 내가 인생의 고난의 숲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기꺼이 나를 찾아와서 찾아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또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다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인가? 누군가의 고난의 숲에 찾아가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는 그런 친구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죽게 되어서 내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몇십 천대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준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네가 가서 그런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것으로 끝나요. 내 친구는 누구일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우정을 나에게 발휘해 줄 주님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 질문은 변해서 내가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리라 하는 다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내가 또한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되기 쉽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봤던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친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친구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은혜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큼 그런 수준이 있나요? 그런 수준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친구 사귈 때 수준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깊게 가져갈지를 외모를 보면서, 말투를 보면서, 그렇죠?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어디 사는가를 보면서 나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우린 그렇게 살아요. 나의 수준과 맞는지 본능적으로 그것을 체크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면밀히 관찰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와 수준이 맞는지, 나이를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인지를 부지런히 살펴가지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사귀지 못하게, 야, 너 놀지 마, 걔랑 친구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수준이어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유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구 삼아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다락방 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나누신 그런 대화예요.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 자리가 패하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체포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가 친구 삼으면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헌신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혹은 뭐 오늘은 내가 좀 연약해서 그렇지만 장차 강한 믿음이 돼서 뭐 절대 날 배신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신 이유는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단 하나의 이유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소개시켜 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 있어서요, 어떤 친구다운 아주 뭐 멋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라,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요, 내가 명하면, 나에게 잘 순종하면 친구고, 순종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다, 이런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됨이, 예수님의 친구됨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어떤 조건이 나로 하여금 택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또한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인생 고난의 숲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여러분, 배신에는 나쁜 배신도 있지만 가슴 아픈 배신도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배신이 그런 가슴 아픈 배신이에요. 연약해서 궁지에 몰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패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요? 그 침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닭울음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휘두른 배신의 칼에 자기 가슴을 베이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걸핏하면 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넘어진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세요. 늘 속으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셔요. 그렇죠? 다 속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속여요. 얼마나 주님을 잘 속입니까?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일이 막 다급해지면 뭐 주님이 하신 뭐라도 할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매달리다가도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이 평온해지면
달라지잖아요. 스스로 당황스러울 만큼 달라지잖아요. 매번 다짐하고 매번 결단하지만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 속으시면서도 매번 우리를 환영하셔요. 매번 속으셔도 매번 우리를 믿어주셔요. 여러분, 이래서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우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헐떡헐떡, 여러분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쉽사리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나 혼자만 큰 상처를 움켜잡고 눈물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정 따위는 피곤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가짜 우정이 진짜 우정 행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정의 사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정하지만 사랑이 곧 우정이고 우정이 곧 사랑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